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는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두렵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두렵게 하기 위한 율법을 주셨지만 그 초점은 율법을 어기면 죽인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즉 왕 앞에 서서 왕께 아뢰는 그 신하의 자세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러나 무서워서만 쩔쩔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옛날에는 군사부 일체다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임금님과 스승과 아버지는 일체다. 어떠한 의미에서 일체라는 겁니까? 존경받고 경외하는 대상으로서의 일체다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은 군사부 일체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군사부 일체는 맞아요. 대통령과 스승과 아버지는 함께 무시해도 된다. 그렇지 않나요? 일체로 무시당하죠. 며칠 전에도 초등학교 어느 학생 부모가 수업 시간에 교실에 난입해서 선생님을 왕창 두드려 팬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 요즘 아주 그 유명한 뭡니까 양회장인가 그런 사람이 자기 아들은 사랑해서 얘기하는 것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한마디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아이들한테 너 말 안 들으면 혼난다. 그런 거예요. 말 잘 들어야 돼. 혼난다. 그럼 요즘 부모가 아이들한테 너 말 안 들으면 혼난다. 그러면 애들이 뭐 어떻게 합니까? 나를 때릴 거요? 죽일 거요? 살릴 거요? 전혀 두려워하거나 그러질 않죠. 저희 어릴 때는 그랬어요. 막 놀다가도 엄마가 야 저기 아버지 오신다 그러면 딱 다 정리하고 쓸고 닦고 그랬죠. 하나님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 그러면 한마디로 어떠한 단어가 떠오릅니까? 네? 예수님.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예수님 하면 한마디로 사랑이죠. 사랑. 네? 사랑.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성령님은 인도자예요. 인도자. 그러니까 이게 여기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영숙 권사님도 원래 수학 선생님이에요. 네. 학원에서 수학 가르치던 분인데 이 공식 같은 게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쓸 때는 사랑의 예수님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래서 자기 몸까지 죽여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성령님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라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쓰는 단어들이 참 많은데요. 자, 예배는 보는 겁니까? 하는 겁니까? 드리는 겁니까? 네? 예배를 본다, 한다, 드린다. 네? 예배는 하는 겁니다. 예배란 말 자체가 엎드려 경배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엎드려 경배하는 걸 드리는 게 아니고 엎드려 경배하는 행위가 예배인 거죠. 근데 이 예배당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다 있어요. 예배 보는 사람도 있고 드리는 사람도 있고 하는 사람. 그 축복과 복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는데요. 목사님들도 흔히 축복받아라, 축복하시는 주님 막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는 마치 축구를 찬다거나 이발을 깎는다거나 식사를 먹는다처럼 잘못된 표현. 축복이란 말은 빌축자입니다. 복을 빌어준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에게인가 복을 빌어주라는 얘기거든요. 다 잘못된 것이죠. 혹시 예수님께는 해당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한테 나를 복을 빌어주시면 예수님한테는 해당될 수 있으나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게 물론 우리가 잘못 알아서 사용하는 단어들이지만 그 단어를 잘못 사용하면 큰 이 기독교 교리에 오류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의 존재가 없는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빌어달라는 얘기인가 이런 것들 단어를 사용할 때도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아버지다, 창조주다, 그 위에는 안 계신다. 절대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인정할 때에 두려운 하나님, 그래서 그 두려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우리는 지키는 책임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느냐? 그런데 이 두려워하라는 것은 무조건 무서워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명령의 기준을 삼고 하나님 눈밖에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그러잖아요. 너희들 내 눈밖에 벗어나지 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부모 말에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 부모님 가르침에 따라야 한다라고 말할 때 너희들은 부모님 눈밖에 벗어나면 안 돼. 이렇게 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것을 잘 지켜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눈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뒤집으면 하나님 시선에서 멀어지지 않는 사람은 율법을 당연히 잘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인데요. 우리가 율법 그러면 항상 이걸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면 뭘 받고 안 지키면 벌 받고 이런 논리만 생각하는데 이걸 지켰다 우리는 오늘 안 지켰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는 과연 하나님 시선 안에서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삶을 살아가느냐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땅에서 살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 아이가 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막 해야 내 자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 내 집에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라면 아버지랑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강박관념 같은 것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이만큼은 드렸는데 이게 괜찮을까? 하나님이 이해하실까? 내가 하나님한테 지금 이것만큼밖에 못했는데 괜찮을까?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식이 부모와 한 집에서 사랑받고 살기 위해서는
물론 청소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같이 해야 되고 부모 도와줘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부모의 뜻 안에서 부모의 시선과 맞추는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은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최소한 이 율법은 지키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약속의 땅은 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뭘로 받았어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땅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그 사랑하는 자녀 즉 준비된 백성.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오직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 안에 살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일을 많이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생각은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일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일은 분명히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일을 많이 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나에게 무엇이 온다? 복이 온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신앙관이다. 그런 의미죠. 자, 그럼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이죠. 그럼 복이 뭐냐? 첫째 복은 구약에서 보면 시편 1편의 삶입니다. 그 삶은 뭐예요? 의인의 길은 악인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복을 받을 거야. 이걸까요? 야,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는데 복을 받고 싶어? 그럼 나를 따라와야 돼.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왜 틀리냐면 이건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하는 말이 야, 네가 의인의 길을 가봐. 그럼 복을 내가 복 줄게. 그게 아니에요. 너는 이미 의인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이야. 나를 따라온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미 나를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복 받은 사람이다.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늘 내가 빨리 더 많이 따라가야 더 많이를 받을 텐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복된 상태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삶을 말할까요? 구체적으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삶은 어떠한 삶을 말할까요? 난 전직 대통령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장로님, 가훈이 정직이라는 그 대통령, 전직 대통령. 여러분이 볼 때 의인의 길을 따랐을까요? 하나님을 따랐을까요? 그분의 삶이? 지금도 그 교도에서 성경책만 본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성경책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의인의 길,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살고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일까요?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의 삶은 우리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할까요?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요즘 그 쌍둥이 딸의 아버지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가치관은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 내 딸들의 내신 성적 올려주어서 좋은 대학을 보내겠다. 이게 의인을 따르는 길입니까? 악인을 따르는 길입니까? 악인을 따르는 길이죠. 근데 우리가 날마다 성경책을 끼고 살아가는 내가 교무부장인 내가 그 쌍둥이 아버지 같은 방식으로 아이를
바뀌면서 했다면 그게 뭐냐 이거요. 그건 악인의 길이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로 우리가 의인의 길, 즉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가치관을 형성함에 있어서 내 이득을 얻기 위한 방법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쓰느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을 쓰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을 쓰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고 성인철 끼고 다니고 성경 다 외우고 달달 외우고 내가 장로고 목사고 권사이어도 그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복 없는 사람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신앙인의 삶은 우리가 의인의 삶이 옛날에는 주일날 밖에 나가 돈을 쓴다 그러면 지옥갈름 취급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얼마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계속 바리새인이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율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를 독사의 새끼로 욕을 합니까? 율법적으로 완벽한데 그 가치관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 그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건 의인화할 수 없는 것이. 그건 신약에서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팔복. 팔복 중에 제1 복이 뭐예요? 그런 게 있어요? 신약에? 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맨 처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너의 심령이 가난해지면 너 복 줄게 그게 아니라 너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복 있는 사람이야. 그럼 심령이 가난한 게 뭐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럼 뭐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게 뭔데 내가 지금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가난하다. 가난해. 가난한 자의 특징은 뭡니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 없어. 옛날에 오래전에 청춘 남녀가 연애를 했어요. 아주 했는데 부모들이 결혼을 반대했어요. 그래서 이 두 청춘 남녀가 자기네끼리 약식 결혼식을 하고 돈이 없으니까 아주 두메산골 시골에 가서 이 운막장만 놓고 쏟아내놓고 살림을 하는데 아무리 사랑이 있어도 그렇지 돈을 버려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남자가 나 기술도 깐 것도 없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우리 아마 저기 장로님은 아실 거예요. 양은 냄비 떼워 냄비 떼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자전거에다가 그릇 짐을 싣고 양은 냄비를 떼우러 가는데 첫 개시가 걸렸어요. 그래서 냄비를 하나 떼어주고 포리스를 한 뒷박을 얻어서 종이봉투에 딱 담고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일해서 돈 벌어서 이 밥을 먹을 수 있다. 너무 기뻐서 자전거 뒤에다 달고 집으로 막 달려요.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일을 하고 포리스를 가서 봐봐. 보니까 봉투가 다 터져가지고 보리쌀이 하나도 안 남은 거예요. 이 사람은 오늘 일을 했어요. 그 받을 때 부자였어요. 돌아와 보니 다시 가난해요. 심령이 가난하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어떤 목사님들은 마음을 싹 비우고 있는 사람. 뭘로? 그럼 속 없는 사람?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과 오래 있으면서 언제 팔복 강의할 기회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심령이 가난한 것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나는 오늘 하나님 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도대체 왜 이러고 살까요? 내가 오늘만큼은 진짜 하나님,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아침부터 애를 쓰는데 지금 누워서 보니 오늘 또 여전히 나는 한 게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서 채웠어야 되는데 아직도 비어 있습니다. 어쩜 좋습니까? 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심령의 가난한 상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결심하지만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불리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프고 그것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고백하는 사람.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강한 사람. 오늘 팔복을 시간이 아니니까 다음에 하고요. 복은 뭘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그분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 그게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가지 비유인 것입니다. 복은 뭡니까?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붙어 있느냐. 그 복의 기준은 그럼 내가 지금 복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그 기준은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삶이냐 형통한 삶이냐 그게 아니고 지금 내가 세상적으로는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야. 세상적으로는 만사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나는 복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복을 원합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없으니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도 더 많이 갖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복을 꿈꾸고 받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과 무언가를 좀 더 드리면 그런 복을 나한테 줄 거라고 착각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대한 보상, 그것으로 세상 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아이들이 싸가지 없는 놈들이 가끔 그런 말 할 때 있어요. 왜 나를 낳았어요? 내가 낳아달라고 그랬어요? 싸가지 없는 소리죠. 그 아이를 낳는 것은 지가 세상에 나온 데까지는 지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세상에 낳았으면 그때부터는 지 인생을 지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수능. 선생님들 많은데 여러분 수능을 보면 몇 점 정도 지금 400점 만점이죠. 우리 때는 뭐 예비고사 세대니까. 자, 4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맞으면 공부 잘한다고 합니까? 네? 네? 그럼 다시 물을게요. 그러면 수능을 보는데 왜 틀린 답이 나와야 됩니까? 시험을 보면 다 100점 맞아야 정상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아요? 아니, 고3 학생이 배워서 풀 수 있는 문제를 다 내줬어. 그럼 다 100점 맞아야 정상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고3 학생이 못 풀 문제를 내줬으면 틀린 게 있어야 되지만 고3 학생이 다 풀 수 있는 문제를 내주잖아. 그럼 다 맞춰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 맞지. 농담삼아 하는 말인데요. 저는 아이들 다 대학원을 했지만 수능 때문에는 무슨 걱정을 해보거나 신경 써본 적이 없어요. 항상 다만 뭐였냐면 아이들이 내가 요만큼을 가면 내가 하나님 은혜야. 정해놓은 데가 있어요. 이만큼 가면 내가 하나님 은혜다. 정해놓고 그걸 막 공부를 하는데 결과는 항상 이만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돌아볼 때는 이만큼 나온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이만큼이 나오니까 지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이거 다 돌아보면서 이 결과가 나오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네가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런 아이가 그 아이의 인생을 뭐로 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럼 노력 안 합니까? 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상태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나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상관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책임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앞에 순종하고 열심을 품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의 책임입니다. 율법의 초점은 뭐예요? 율법의 내용은 사랑이죠. 율법의 내용은 사랑인데 그 초점은 뭐냐? 하나님에게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눈밖에 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혼난다. 이렇게 하면 혼나.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 그 자체가 형벌입니다. 하나님으로 떨어져 나가면 무관심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제발 벗어나지 마라. 비슷한 말씀인데요. 신앙의 가치,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냐, 바른 신앙의 삶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동거하고 붙어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가치와 핵심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이나 형통이냐가 복과 신앙의 기준이 아니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 믿고 주님과 연합한 삶을 잘 살지만 세상적으로는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진정 복이 있는 사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이것은 복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떤 삶을 부러워야 되겠어요? 세상 것도 다 갖고 고통도 전혀 없는. 왜? 나는 특별하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계기에 따라서 결정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보다 더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갖는 것이.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다. 아이들이 너 그렇게 지금 나가. 그럼 요새 애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요? 알았어. 나가서 안 들어와. 또 이 새끼 왜 안 들어와? 그러면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이 율법을 안 지키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요? 알았어요. 나 그냥 그러고 살게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에서 제발 벗어나지 마라. 아까 말씀은 똑같은 거. 세상을 두려워 말고 하나님 눈에서 벗어나는 것을 그걸 겁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 엄마가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걸 무서워해야 되거든요. 자, 사랑을 실현하지 않는 것, 그것이 율법을 범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면서도 시내산에서도 모세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 핵심은 뭐냐? 사랑하며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사랑이 없는 신앙인 오늘 아침에 잠깐 페이스북에 보니까 그런 게 있대요. 두 목사라고 하는데 완전히 빨가벗었어요. 그리고 차 트럭에 타고 앰프를 달고 참 무슨 태극기 부대에 이걸 이끌고 가는 세상이 왜 이렇게 되어 가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신앙인의 생명, 예수는 사랑, 율법의 핵심 내용은 사랑,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의 사랑, 요것만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답은 그냥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